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컵이 무엇이냐라고, 이게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되죠. 무슨 모자인가? 이게 뭐지? 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나 막상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한, 난 누구인가? 난 우리 회사 사장인데요. 그건 회사 사장이지만 그거는 당신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가 없지요. 난 무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기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철수 엄마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지요. 철수도 다 지나가게 되고 다 떠나가는데, 그러면 그때는 누가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2장 1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첫 번째로, 나는 누구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내 생애를 선택한 사람이 없지요. 내가 어느 집안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겠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종이 뭐냐? 옛날에나 그런 게 있지. 그러나 막상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담배의 종이 돼가지고 담배가 먹어 그러면은 식사하다가도 그냥 밖에 나가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모여있지만 담배가 먹어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고, 술의 종이 된 사람도, 미움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음란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된 삶을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난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늘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요? 자기 이력서에 자기 명함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나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학에서 졸업하고 1등 했고 그런 거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런 거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그건 분토처럼 버리고 늘 그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그저 어쩌다가 이 땅에 그냥 내가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사원이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사장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적어도 사장님이 생활비 정도는 책임져 주는 거지. 그거 안 하는 사장이 어디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은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혼자 있는 어린 자녀들 보세요. 아이들이 혼자 지가 부모 안 붙잡아 주면 지들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붙잡아 주니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부모님이 보호해 주는 거지. 회사에 다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붙잡아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번에 우리 임직하신 분도, 삼직 임직하신 분도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됐을 때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의 삶의 특징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야. 붙들어 주는. 시편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돌아보면 인생 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건축의 모든 과정들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님 임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고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떡하나, 아이들 어떡하나, 회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자꾸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붙들어. 나의 앞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두 번째로, 나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내가 택한 사람,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부모님이 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택한 게 아니죠. 어떤 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 같으면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낳았겠냐.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이 뭐 그런 자녀가 나올 줄로 뭐 그런 자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사야 43장 뒤에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여러분, 누가 권력 있는 사람 불러도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된다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치고 어디 갈지 몰라요. 감옥에 갈지 정권 끝나면 어디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자,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 장이니까요. 바로 옆이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그 다음 동네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없이 다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 뭐라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뭘 나보고 기뻐하실까? 그게 여러분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꼭 잘해서 기뻐하고 잘못하면 믿고 막 그래요. 부모들이 애들만 똥 싸면 그냥 그거 아니잖아. 어떤 우리 딸들 보니까 아빠 오늘 똥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아유, 밥 먹는데 무슨 걸 아니고 똥 색깔이 좋대. 아우, 부모님이니까 애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피곤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우와 오늘 새벽에 대단하다. 내가 오늘 복을 빌어줄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그 사실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다시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2절의 말씀 봐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시끄럽게 다 떠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시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복된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늘 겸손하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삶을 어떻게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나요? 3절입니다. 3절요, 다 같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게 성경 여기 나온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갈대가 상했는데 누가 보겠어요? 누가 그냥 밟아버리면 돼.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상한 갈대 전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정말 무정한, 매정한, 무서운 세상인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몸이 약하다, 아무 쓸데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다 큰 아픔이 오게 되는, 다 버림받게 되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부모님이 자녀가 어려우니까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연락을 안 받는데.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하고 싶은데, 이야, 세상에 그런 매정한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물론 자녀가 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다 세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 매국노, 흡혈귀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그 집에 찾아가시고, 오늘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들, 옛날에 다 애들 다 우습게 보고 여자들 다 우습게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혈루병 가진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져도 주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 가족들도 다 무시하고 버렸는데 도리어 주님은 거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리고 없인 여기는데 거기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와, 꺼져가는 등불 푹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람만 해도 꺼져갈 텐데, 도리 주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은 12살 때 시력을 잃게 됐어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시력을 잃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한 50년 전인데. 그런데 우연히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세상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종신대학에 가서 원서를 들고 가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네. 나 공부 좀 하고 목회자 공부하고 싶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정문에 있어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 목사 되고 싶어.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성적 나쁘면 너 그냥 그 다음 날 잘린다. 성적 안 되면 네가 시각 장애자로 어떻게 수업 따라 다닐 수도 없는데 하여튼 하도 그래가지고 입학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지난 5월에 총신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 이재서 박사예요. 시각장애인이 학교가 좀 시끄럽고 오랫동안 그 총신대학교도 역사가 있는, 제가 대학 졸업한 대학은 장로의 신학대학이고 거기는 총신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 11명 이사들 가운데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 총장이 돼가지고 아주 큰 뉴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렇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을 살려가지고 그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수많은 미랄 선교회도 만들고요, 큰 일을 많이 감당하고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 이분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오늘 4절 볼까요? 그는 이사야 42장 4절이에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 하다 보면 낙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 일을 시작할 때는 대단해도 점점 쇠하여지는데 우리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문들 너무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자꾸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귀한 불 귀하게 잘 모셔 나가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말씀하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는 분도,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또 성령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약한 이웃들 형제자매들 많잖아, 그죠? 그들을 잘 여러분이 도와주고 꺼져간다고 밟아버리지 말고 주의 사랑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총장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박사님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잠 못 이루었지만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주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종들 받아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1000번째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종들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최고의 놀라운 성령 축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 다시 성령 안에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하나님 방학 중에도 아이들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실력을 쌓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